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가져왔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또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곳인가요?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디라고 있다고 그러죠? 여기저기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 저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면은 뭐예요? 실제적인 장소적인 곳을 보여줄 때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그런데 땅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던졌어요. 씨를 뿌렸는데 근데 그 씨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봤더니 그 씨를 받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뭐가 나고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풍성해지는 곡식이 되고 그 열매가 익으니까 또 뭐가 돼요? 낫을 대서 추수하는 추수 때가 이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작은 씨앗 하나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땅이 받고 그 땅은 그 씨를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이삭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게 자라나서 결국에는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비유도 보게 되면 같은 의미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대요. 근데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씨앗, 그러니까 씨앗 중에서도 제일 작은 씨앗이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인데 그 씨가 어디에? 땅에 뿌려지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비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뿌려졌다는 표현을 누가복음에서는 자기의 밭에 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흔한 잡초예요. 그렇죠? 뭐 첫 번째 비유에서는 그것이 어떤 씨였습니까? 곡식이었죠. 그래서 추수해서 곡식이 되니까 추수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거라면 오늘 두 번째 이 겨자씨는 흔한 잡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씨가 작아요. 그리고 쓸모없는 잡초네요. 그런데 그 겨자씨를 어느 곳에 갖다 심었느냐라고 했더니 자기의 밭에 갖다 심었대요. 이 채소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원, 뭐 이런 동산을 의미합니다. 자기 밭에 심겨졌어요. 그런데 작은 씨앗 그리고 쓸모없는 잡초와 같은 씨앗이 어디에 심겨졌어요? 자기 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원어는 정원, 동산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질 씨앗이 어디에 심겨졌어요? 정원에 심겨졌다는 얘기예요.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여러분 잡초가 나는 그런 곳과는 좀 환경이 다르죠.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길이 가서 그래도 거기 뭐 하려고 뭐 꽃을 심든 아니면은 어떤 화초를 심어서 그 좀 예쁘게 가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정원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이 겨자씨 한 알, 흔한 잡초를 갖다 심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예쁜 꽃을 갖다 심고 아름답게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잘 갖고 놓고 거기 갖다가 잡초를 갖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육한 사람 농사 지시지만 요즘에 농사 짓느라고 상당히 바쁜데요. 그 농사를 할 때 어때요? 그걸 잘 심기 위해서는 거름도 갖다 뿌리고 괭이질을 해서 흙을 하고 이렇게 두렁을 만듭니다. 근데 거기 갖다가 잡초씨를 뿌리진 않아요. 거기에는 추수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심고 오히려 잡초가 나면 어때요? 뽑아가지고 정리를 하죠. 늘 심지어는 잡초가 안 죽으니까 농약을 해서라도 그냥 잡초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원에 그 씨를 갖다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대로 보면은 자기 밭에 갖다가 이 겨자씨, 잡초씨를 갖다가 뿌리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굉장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니까 거기에 뿌려놨더니 그 작은 잡초가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씨앗이 성경대로 보니까 그 씨앗이 뭐가 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큰 가지를 낸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뭐가 됐어요? 자라나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잡초가 자라나서 뭐가 됐어요?
나무가 됐대요. 그 나무가 되다 보니 공중에 나는 새들이 거기에 깃들 정도로 사람에게 그늘도 제공하고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 정도의 나무가 됐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어때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작은 씨예요. 더군다나 쓸모없는 잡초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어디에다 심어요? 잘 가꾸어진 정원에 갖다 심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라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잡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식물이 되더니 좀 더 자라더니 가지를 냅니다. 가지를 내더니 드디어는 뭐가 됐어요? 나무가 되었어요. 나무가 되다 보니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전체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니?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요. 씨앗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땅이 그것을 품고 싹을 내게 돼서 결국은 추수해서 먹을 수 있는 곡식,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잡초씨, 겨자씨처럼 굉장히 작은 씨지만 그것이 어디에? 밭에 심겨져서 결국에는 그게 자라나서 식물이 되고 더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니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를 그대로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곳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왕국은요, 기적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굉장히 작은 것으로 심겨졌지만 뭐 하는 곳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시골에도 저희 동네도 어렸을 때는 장이 설 때가 있어요. 장이 설 때 보면 항상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장로님? 그렇죠. 뻥튀기. 이 옥수수 가루가 됐건 쌀가루가 쌀이 됐건 뭐 보리가 됐건 여하튼 그걸 한 주먹을 갖다가 넣습니다. 넣고 그냥 그 불에 이거 뭐죠? 꽉 압축을 시킨 다음에 그냥 계속 돌리는 거죠. 돌리고 한참을 돌리다가 그다음에 어때요? 거의 다 됐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뻥이요 하면서 막 치우고 거기다 갖다 대놓고 뚜껑을 열면 어때요? 뻥 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뭐죠? 김이 나오면서 이 조그만 한 주먹이 뭐가 됐어요? 한 자루가 돼서 나와요. 그걸 보면은 가서 어렸을 때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소리가 또 크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막 이 귀도 막고 듣고 보고 또 주면은 먹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작은 그 옥수수 한 주먹이 들어갔는데 한 자루가 돼서 나와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뻥튀기라고 말하잖아요. 뻥튀기, 뻥튀겼다 해서 뻥튀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양과 같느냐? 이 작은 씨앗 하나가 들어갔는데 뭐가 돼요? 뻥튀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과 같다? 야,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전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옥수수 그게 들어갔는데 뻥튀기가 되지? 이게 조그만 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 자루가 되지? 되게 신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쓸모없는 잡초가 정원에 심겨지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 정원에 심겨진 그 잡초가 자라나서 식물이 되고 더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곳을 제공하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때요? 작은 것이 부풀려져서 굉장히 큰 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작은 씨앗, 잡초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지면 어떤 사람이 되죠? 뻥튀기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잡초와 같습니까? 그러나 이 씨앗은요, 사실은 뭐예요? 그 형태를 알 수는 없어요. 무슨 씨앗인지.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예, 각양각색의 열매나 아니면은 오늘처럼 보니까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어떤 씨앗인지.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비록 작아 보이지만요,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또 어리석고 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저 이 조그만 연약해 보이는 씨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 큰 나무가 보이십니까? 자, 우리 뒤에 있는 서원이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어때요? 통통하니 아주 예쁜데요. 어때요? 통통한 씨앗이긴 하지만 저 씨앗이 얼마나 큰 나무가 될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니까 어때요? 작은 것으로 심겨지지만 그 열매는 어때요? 큰 것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뭐가 되셨죠? 한 알의 밀알, 작은 씨앗이 되셨습니다.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작은 씨앗으로 심겨졌지만 그 예수님이 심겨져서 결국에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죠?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들이 나타나고 태어나고 보여지는,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 작은 씨앗이 되어서 심겨졌지만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녀들이 얼만큼 많아졌습니까? 이사야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고난받고 죽으심을 당할 때 그것은 무엇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 씨를 봤다고 그랬어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가 어떻게 됐어요? 예, 자라나서 식물이 되고 그리고 뭐예요? 추수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추수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추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추수때가 오게 됩니다. 그 추수때가 오게 되면 성경 비유대로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게 되죠. 식물이 돼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심겨졌지만 오늘 그것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 이제껏 왔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장로님이 저와 성지순례 동기신데요, 제가 가끔 그때의 사진을 보면 깜짝 놀라요. 와, 장로님 이렇게 젊나? 정말 30대 뭐죠? 20대 같은 얼굴이에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가끔 앨범에 뜯어 보면은 장로님 얼굴이 확 뜰 때가 있는데 보면 얼마나 그때 그 얼굴이 젊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성지순례를 가면서 갈릴리 그 몇 군데에서 참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그 갈릴리 호숫가예요.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지역을 다니면서 배를 한번 타고 오는데, 그 배를 이제 우리 순례팀이 함께 타고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탁 들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었고, 그 제자들이 다시금 그 말씀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2000년 동안 증거돼서 오늘 나에게까지 그 복음이 왔고, 내가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다시금 이 자리에 와서 그 현장을 보는구나. 그러면서 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전하셨던 그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2000년이란 시간을 흘러서 나로 하여금 그 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자리에 오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엄청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결국은 우리도 복음을 받고 그 씨를 받았으니까 또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도 또다시 전달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런 삶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큰 감동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작은 미랄이 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추수되어지고 자라나서 열매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씨가 심겨지지만 거기에서 뻥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임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잡초와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인 그곳에 심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여기 있는데요. 어때요? 참 어리죠? 그리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세빈이 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라나서 식물이 되고요. 그리고 더 자라나서 나무가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어떤 영향력으로 그 일을 나타낼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어제요, 저 서운흥에 가서 막국수, 우리밀 막국수, 이걸 좀 먹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연우 형제가 얘기하더라고, 상이자매랑 거기 맛있다고. 그런데 어제 어떻게 그곳을 갔다가 우리 행신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하고 거기서 만나서 먹게 됐어요. 거기에서 그 뒷길로 올라가면 이소만두라고 있는데 그 만두집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여튼 중요한 것은 그 막국수를 먹으면서 행신에 계신 이제 사모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모님께서는 이제 은평구에서 아이들 있잖아요. 이 발달 장애나 이제 좀 학교에서 이렇게 좀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훈련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잠깐 얘기하다 보니 그 사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자존감이 낮아요.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그게 가장 큰 문제래요. 그러니까 쓸모없고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게, 너무나 이 자존심이 낮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다면 자존감이 높아질 건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우리 뒤에 있는 자녀도 보고 옆에 있는 자녀도 보고 여기 있는 자녀들도 한번 보세요. 어때요? 보면은 양이 안 찰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양이 찰 수 있습니까? 씨인데. 그렇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졌을 때
무엇이 된다고요? 나무가 됩니다. 그 안에는, 지금 이 씨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심겨졌으면요, 땅이 싹을 내게 하고, 그리고 자라나서 열매가 되게 합니다. 땅이 그 일을 해서 오늘 나무가 되게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세대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현실적인 눈을 볼 때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 씨앗 안에 심겨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이들 또한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져 있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뻥튀기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걸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 비록 와서 예배를 잘 드리지는 못하고, 때로는 와서 자러 왔는지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아니면 핸드폰을 하러 왔는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졌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봅니다. 어떻게 보죠? 뻥튀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가 돼요? 큰 나무가 될 것이고, 정말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와 같습니다. 작은 것으로 심고 큰 것으로 거두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작은 것으로 심고 큰 것으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심었지만 큰 것으로 거두죠. 그러나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씨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원리를 알았다면 무엇인가는 계속 뭐 해야 돼요? 뿌려야 됩니다. 무엇인가는 계속 뿌려야 돼요. 뿌리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없어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씨는 뿌려져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자라난지 모르지만 분명히 땅이 자라나게 해서 그 열매를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심을 때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씨앗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는 잘 몰라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자랄지는, 얼마나 큰 나무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보일 때는 작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심을 때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씨앗을 심으면 상추가 난다는 믿음이 있는 거고요. 이 씨앗을 심으면 큰 나무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심는 게 있겠지만은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심을 때에 그 열매를 맺습니다. 건강이 연약하시다면
건강에 관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연약하다면 재정에 관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과 믿음의 말을 통해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말은 씨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열매를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통치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의 뿌려놓은 심겨진 말이 현재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말로써 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말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로 심으시고 축복하시고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로써 아이들에게 심으시고 그 말로써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 오늘 믿음의 말로써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심어 놓는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자라나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오늘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그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심겨지면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뿌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 왕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왕국 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을 때에 거둘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심을 때에 무엇이 나타나요? 예,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심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심을 때에 그 결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심으면, 씨앗을 심으면 그런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재정을 심으면 오늘 재정이 풍성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태어나 오늘 그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은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상고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나라의 원리를 우리 삶에 가져와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닐까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재정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여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거두게 됩니다. 많이 심으면 더 거둘 수 있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을 심었지만 큰 열매로 확장되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심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심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씨 뿌리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고 이 땅에 실현시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큰 이 열매를 통해서 오늘 선한 영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갖습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정말 미래에 그리고 앞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갈망하신다면 뿌리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선한 것을 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바와 반대되는 악한 것을 지금 심고 있습니까?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선한 것을 뿌리면 선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